미국 텍사스의 어느 한 교회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땅에서 석유가 빵 터져 나온 거예요. 와우, 대단하죠? 마침 그 교회 교인 가운데 석유 채굴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성도 높고 그리고 매장량도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교회가 갑자기 큰 횡재를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상리 땅에서도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상은 좋은데요, 거기서 유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공사 중단이에요. 그리고 유물을 발굴할 때까지 모든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값비싼 유물이 나올지라도 최대 1억까지만 보상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물 나오기를 바라거나 그러지 마시고 석유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교회가 심도 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의를 했죠. 첫 번째 결의는 뭐냐면 모든 석유 시추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은 교회 재정과 선교 헌금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교인들에게 공동 분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을 결의를 했을까요? 세 번째, 이 교회가 결의한 것이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신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결의를 했어요. 교회가 석유 수익금을 교인들에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가 전도할 마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제발로 들어오는 새 신자들조차 받지 않겠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교인들이 전도할 마음을 포기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잘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안 가서 돈 때문에 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일어났고요,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전도할 마음을 잃어버리면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할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은 전도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소원이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도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별, 피부색, 연령, 인종, 신분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멘.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짓을 일삼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했고 끝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당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에 대한 특별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어미하신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명입니다. 옛날 곤장을 때리거나 또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심지어 사약까지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내리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사극을 보며 사약을 받으면서도 충신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어명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꼭 해야 할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전도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도가 어렵죠.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전도는 교회의 행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의 수많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전도는 교역자들만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전도 전략을 세우고 성도들을 이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격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우리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전도는 은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은사가 있는 몇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곳에서는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전도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죠. 전도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진정한 또 건강한 가르침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자기의 입맛에 딱 맞는 선생님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만희 선생님, 정명석 선생님, 허경영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죠. 여러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소설같이 꾸며진 이야기들에 이렇게 매료되고 그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을 미리 보고 있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죠. 그거를 더욱 가속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 자동 추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좋아하고 보고 싶은 영상들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때로는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고요, 편향적이고 당파적인 사람으로 지금 우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걸리고 또 장기적으로 연마해야 할 어떤 지식, 또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거나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진리, 이 복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진리에서, 복음에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전도에 대한 이런저런 오해가 있고 우리 시대가 진리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닫은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느 때보다도 부정적이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요즘 기독교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교회가 앞으로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 수 지도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전도하기 정말 너무 어렵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교회 부흥은 끝났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종의 패배감이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전도 자체를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전도를 포기해서도 안 되죠. 오늘 말씀 2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season and out of seas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도에는 철이 따로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항상 시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사처럼 시즌을 나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같이 전도가 힘든 때에도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듀류 대학교에 한 필리핀 학생이 유학을 왔습니다. 기숙사에 입사를 해서 짐을 풀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죠. 밖에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 유학생의 방해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중년 신사가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학생, 나는 이 대학의 교수요. 이 마을에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교회에 가보지 않겠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우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처음으로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의 교수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또 더군다나 우산까지 내미는데 어쩔 수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유학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떨결에 대답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 가겠습니다. 그는 교수가 내미는 우산을 받아들고 교회로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이번 한 번, 딱 한 번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딱 한 번만 갔을까요?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간 교회를 4년 동안 더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는 진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진로를 받고 3년 동안 다시 신학을 공부를 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목사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 큰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었고 필리핀 전국교회의 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취임식을 할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 주제가 우산 2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학교 교수가 우산 2개를 갖고 와서 하나를 내밀 때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가자, 교회로 인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았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비 오는 날 한 명을 전도한 것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엄히 전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애완용 개를 무척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2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애완용 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했죠. 그래서 개에게 색깔 있는 옷을 매일 갈아입히고 머리에 리본을 달아주고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손톱, 발톱 손질 등 정말 개에게 쏟는 정성과 자랑은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는데 그 집사님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개 자랑부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시장에서 우리 개 사료를 구입하는데 그 비용은 한 달에 얼마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저녁 장 보러 갈 때는 이 2마리를 양쪽 품에 안고 가는데 아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다 참지 못하여 한마디를 했죠. 저 개는 주인을 잘 만나서 참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 신앙생활을 저렇게 개 사랑하는 것만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호호호 목사님, 신앙생활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고개를 떨어뜨리면서 머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김 집사가 키우는 애완견 1마리가 새끼를 갖게 되었어요. 해산의 때가 되니까 점점 배가 불러서 배가 남산만큼 되었습니다. 김 집사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임신한 개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해산을 앞둔 어미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밤새도록 진통하며 괴로워했죠. 김 집사는 그날 밤 같이 울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미 뱃속에 3마리의 새끼가 있는데 모두 유산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이 김 집사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방에 누워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기분 전환을 하려고 집안의 대청소를 막 실시를 하는데 화장대 밑에서 종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종이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던 기도 제목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이 종이에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주님, 금년에는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3번째 기도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김 집사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 집사, 전도 대상자가 내 애완견만도 못하냐? 내 소원의 관심이 내 애완견에 대한 관심만도 못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개가 유산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3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괴로워했다면 내가 매해마다 새신자 작전 카드를 봉헌하고 관심도 없이 영적 생명을 그대로 유산시켜 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자마자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는 방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에티오피아의 왕조인 아비시니아인들이 캠벨이라고 하는 영국인을 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템베를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지하 토굴에 가두었죠. 영국에서는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석방을 요구했지만 당시에 아비시니아 왕은 그 요구를 거절을 했죠. 열흘이 못 되어서 영국군 10,000명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고 마침내 그 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높은 산지를 1100km나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전투를 벌였고 마침내 그를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영국은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화폐 가치로 2,500만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10,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엄청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 어느 누구도 돈 주고 구원을 산 사람이 없어요. 내기를 해서 구원을 딴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고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구원 유통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